신명기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옅바다에 이르은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지난번에 이 신명기 10장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다시 써주신 것과 그것을 법궤에 보관하라 한 명령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미워하시기는 해도 우리를 자체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보고 내어 던져 깨뜨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궤 속에 넣어 보관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율법에 만족해 하신다는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를 잇고 레위 지파가 구별되고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이 허락된 것을 봅니다. 제사장 직분이 연결되고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베푸시려는 구원과 은혜와 주시려는 복이 지속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말하자면 1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이 말하자면 돌판을 다시 만들고 궤에 놓은 이야기와 또 레위 지파가 구별된 것들을 뭐로 묶어버렸냐면 10절,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의 범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계속하도록 내가 기도했었다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렸을지언정 하나님은 돌판을 다시 만들고 보관하시는 분이시며 물론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하는 이 얘기들이 모세의 어떤 역할, 그 업적을 기리는 것 같지만 모세는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속에 참으로 중요한 신앙상의 핵심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기록을 보면 이제 이때가 모세가 첫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인해서 돌판을 깨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저들에게 모세가 할 만한 어떤 처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끝까지 펼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우리 신명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래서 모세의 역할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든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33장 1절로 연결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십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주겠지만 나는 이제는 다시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범죄할 것이 뻔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12절 가보세요.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지 이 백성의 하는 꼴로 인해서 이것을 시작하시거나 중간에 변경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 모세의 지금 12절 이하의 항변 아닌 항변이 그겁니다.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거죠.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를 보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이 백성은 힘을 얻을 때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이 일을 완성할 방법이 이 백성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 그 끝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사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닌 한 이 백성을 성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이 백성은 한없이 부패하고 한없이 완악하고 한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할 게 뻔하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 백성을 복받을 자리로, 복된 자리로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꾸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저만 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니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합니다. 모세가 그걸 배워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뭘 배워나가죠? 이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가질 만한 백성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모세가 압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란 범죄한 인간은 그에게서 능력과 알맞는 어떤 자격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복과 은혜를 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릅니다. 완악하고 하여튼 나쁜 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목적한 저기까지 가겠다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대접하는 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죠.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을 보십시오. 야곱이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 집을 찾아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날이 어물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이 꿈을 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꿈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보면 본다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면 영화업자는 다 망하게요. 잘 때마다 오늘은 벤허를 보자. 그러고 그냥 70mm를 보는 게 눈 작은 사람은 밤낮 70mm 못 보게. 꿈이란 건 전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꿈은 꾸이는 거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다리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시는 것이죠. 거기가 왜 베델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야곱이 잘 데가 없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잔 곳에를 그 곤고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함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와 같이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함께 계신단 말이죠. 이게 이 사건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란 말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 하면 이제 뻔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이게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르심에 항거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마지못해 끌려갔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1차로 변하죠.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보라. 이런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뭘 배웁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며 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그랬더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런 백성과 은혜의 그 약속을 하시고 이 변심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 큰 관심과 능력과 열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늘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만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걸 언제 만난다고요? 그 처음 써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에 그 율법을 써주기로 한 그 자리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그 첫 번째 잘못을 하면 두 번째 똑같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때는 훨씬 처음보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법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알아서 기어라. 그러는 법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을 써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모세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모세가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이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와 그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놀라운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품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갖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 아닙니까? 어느 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가 아닙니까? 믿음에 있어서 첫째 가는 조건은 언제나 성품적입니다. 능력보다도 그게 앞서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3편 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가를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런 결과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려느냐? 하는 조건이 뭐냐? 우리에게서 그 조건을 뭘 찾으시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찾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었느니라. 어떻게?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이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증명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어디서 봤다고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서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성민으로 삼아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그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국가로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 백성을 끌어내요.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여 시내산에 이릅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긴장해야 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자식으로 부르신 어버이의 마음으로 저들의 행동과 조건으로 원인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이유와 방법을 삼아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뒤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9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높으신 주인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는 복이요 다른 여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구석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여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며 걱정하시며 노한다는 건 말이죠.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냉정한 관계면 우리가 잘못하면 노하지 않죠. 웃죠. 왜요? 처치하면 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데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배우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열심과 계획을 취소할 뜻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과 복된 영광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경계하시고 깨우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과대로 처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하시죠. 왜요? 그리 가지 말라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다는 건 그 노를 따라 운명과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의 사랑과 긍휼과 복주심으로 우리의 결과와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맨 깊은 곳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려 있게 하고 하나님을 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내용과 근거를 물을 때 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의 열심과 애타심과 능력과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때문에 울고 웃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으로 결과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또 그 복을 받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이 복되고 잘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는 내용에 순종하고 열심을 갖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이요.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헛된 길로 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못나고 어리석은 일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식의 결정이 아니라 못나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알면서도 무지한 길로 고집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다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과 간섭하심이 헛되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고 항복하시고 순종하셔서 복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며 복주기로 작정하신 것은 기어코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체질이 진흙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못난 것과 연약한 것을 하감하옵시고 통촉하옵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바쳐 항복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과 깨닫는 대로 주 앞에 순종할 것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오니 연락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사 다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복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구별되이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